저는 예배 찬양할 때 참석하고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미국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미국에 가장 부흥하는 앞선 교회들을 제가 직접 모시고 이렇게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가장 미국에서 건강하게 부흥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 한 교회에 마치 온 것처럼 제가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한성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또 우리 도목사님이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협박해도 안 되고요, 사정해도 안 되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성교회 성도가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시대에 따를 만한 지도자,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여러분만 모르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한 4,80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했어요. 캠퍼스가 세 군데거든요. 근데 그 중에 1,700명이 고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이에요. 다음 세대. 별로 안 놀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라 내년이 전성기고 내일이 전성기다, 다음 주가 전성기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성교회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보다 항상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축제죠, 그렇죠? 너무 신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시골에서 하는 이 운동회가 생각났습니다. 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운동회 할 때 운동장 작고 그러니까 별로 뭐 이렇게 신나지 않을 텐데, 시골은 제가 촌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공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주 같은 곳은 조금 이제 중소도시고 시골이기 때문에 운동회를 하면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부모들까지 다 가요. 조금 더 시골에 가면 동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운동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운동회 맨 마지막에 무슨 순서가 있는 줄 알아요? 전통적으로? 네, 달리기가 있죠. 달리기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달리거나 또 어머니와 학생 어린 딸이 달리거나 이런 달리기 시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와 또 딸이 달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달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달리는데 갑자기 동네 개 한 마리가 같이 막 덩달아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주인이 뛰니까 이 개도 덩달아서 같이 신나서 막 뜁니다. 조금 뛰다 말 줄 알았더니 계속 뛰는 거예요. 결국은 골인 지점까지 개가 같이 뛰었습니다. 달리기가 끝나고 사회자가 시상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개하고 달린 사람들 중에서 개보다 늦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비슷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빨리 들어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재치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등 개보다 못한 분, 그리고 상을 줍니다. 자, 2등입니다. 자, 개하고 같이 들어온 개 같은 분, 그리고 2등 상을 줍니다. 그리고 1등 개보다 더 빨리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개보다 더한 분, 그리고 상을 줬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개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 사회자의 재치가 돋보이는 말이지만, 개를 기준으로 삼으면
개보다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개보다 더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요? 돈을 기준으로 살 수도 있고, 명예를 기준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본다고 해서 정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재밌게 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림을 좀 하나 보여줄까요? 초코파이 그림이 있어요. 초코파이. 이러면 제가 이제 나오네요. 오리온 초코파이. 제가 오리온의 회사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초코파이. 이게 뭐 초코파이 그 다음은 뭐예요? 수준이 있네요. 이거를 여러분은 초코파이 정의라고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한글을 갓된 아이에게 읽으라고 그랬더니 9이라고 읽더라고요. 초코파이 9이라고.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 라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 라면, 자 어떻게 읽어요? 이야, 수준이 있다. 그런데요, 풀라면이라고 읽어요. 이걸 풀라면. 수준 있는 사람은 이 신라면이라고 있는데 그냥 아주 순수한 분은 풀라면이라고 읽더라고요, 애들이. 여러분 제가 또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인도에 가면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가 담겨있는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뒤로 가보면 어떤 그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쓰레기장 위에 옆에 있는 궁전에 불과합니다. 타지마할 궁전이 보이는 조금만 뒤로 가보면 쓰레기로 뒤덮인 오염된 강 위에 있는 볼품없는 사원에 불과한 거예요. 또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저도 피라미드를 가봤는데 여기서 커피 한 잔 쫙 마시면 운치가 있어요. 석양이 질 때 이 피라미드를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면 그저 동네 옆에 있는 유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공주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공산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놀던 옆 공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포카리 스위트로 촬영지로 유명한 그런 그리스의 산토리니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멀리서 보면 그저 절벽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는요,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서는요, 자기가 알고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이 회의의 주된 주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기준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악산에 1박 2일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벚꽃과 그 설악산에 갈 때마다 그 산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곳에 한 가족이 놀러 왔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 같아요. 그런데 엄마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막 혼내키는 거예요. 케이블카 타자니까 애가 싫다는 거예요. 방에 끼다는 거예요. 산에 가자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핸드폰 게임하려고. 난 게임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멋진 설악산까지 와서 방구석에 들어박혀 게임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의 심정은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5만 원짜리 마음 먹고 가족 뷔페를 갔는데 애가 김밥과 오뎅만 잔뜩 먹고 안 먹을 때 열받죠. 열받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한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계획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가지고 소위 말한 것처럼 개만도 못한 인생, 개 같은 인생, 개보다 더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사실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불행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만 내지 말고 핵심을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회사에서요, 해고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것을 요즘 애들 말로 삽질한다고 그래요. 삽질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열심만 내는 사람, 핵심을 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날 우리 꿈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오늘날의 목사가 되게 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왔느냐, 내가 열심히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그 목양 일념으로 살아왔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분들을 그렇게 내가 키워낼 수 있을까? 그렇게 목회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 한 사람은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망했습니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공부도 왜 해요? 다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그럼 정말로 돈 벌어서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행복하거든요. 돈으로 비싼 침대, 고급스러운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멋진 옷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명품 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 아니다. 아니에요. 돈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사시는 충성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으로도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생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런 사람 되지 말자.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에이 그런 사람, 이건 무슨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돈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요, 사실 영어로 해피, 옛날 강아지 이름이잖아요. 이게 해피니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난다,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픈, 행복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확률적인 단어입니다. 확률적인. 속칭 재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행복의 조건들이 많아지면 행복의 확률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데요, 복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면 보일시자, 나딜자, 입구자, 밭전자예요. 옛날에 우리 농경사 했으니까 밭에서 밭전자, 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입구자, 입으로 잘 먹고 사는 게 제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옆에 보일시가 있어요. 그걸 남들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잘 보여주고 떵떵거리고 과시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복 있는 자요라고 말할 때에 복은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blood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blood가 뭐죠? 잘 몰라요? blood가 뭐라고요? 피예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복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예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뭔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때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야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까요? 이게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배고플 때 먹는 밥 한 숟갈 두 숟갈은 굉장히 맛이 있지만 배가 불러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먹는 밥은요, 맛있어요 없어요? 맛없어요. 한계 효용의 법칙. 저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은혜는 갈급함이 은혜구나.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교회 와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와서, 이렇게 괜찮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한성교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해서 매주마다 감사금을 드려도 부족한데 이걸 몰라. 제가 우리 공주 꿈의 교회에 100주년 때에 부임했습니다. 221명 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시 건축하고 한 1,5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는데, 공주에서 제가 앞서가는 교회로 이 한성교회 못지않게 정말 현대적인 그런 교회로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리고 공주 꿈의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87%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우리 꿈의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야. 이런 교회가 한국에 별로 없어요. 근데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우리 교회 갖춘 줄 아는 거예요. 다 한계 효용의 법칙. 모든 거를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누리니까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도 좀 보내봐야 되겠다, 다른 교회도 좀 탐방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대전에 또 교회를 개척했고 또 세종에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런데 대전과 세종은 오는 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세종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사 와서 출석을 해요. 그러니까 세종은 거의 10의 9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특별히 서울 같은 데서도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오는데, 세상에 이런 시골에, 자기들은 세종이 시골이래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감동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감동해서.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제가 공주에서 전하고 세종에서 전하거든요. 근데 세종은 아멘, 아니 공주는 아멘, 이렇게 끝날 일이 세종에서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한계 효용의 법칙. 그래서 갈급함이 은혜구나. 갈급함이. 정말 내가 갈급해 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부자가 되려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나밖에 모르는,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머리로는 이걸 알아도 삶에서는 잘 살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히브리 격언이 있어요. 히브리 격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사용하신다?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세요. 우리 도목사님이 젊었을 때 일찍 아버님 여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부서져 봤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목회해서 이렇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목사 아들로 자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자살도 시도했어요. 아티만 30발 먹고 개 끌려다니듯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지겨워서. 처저히 부서지고 낮아지고 절박한 그 속에서 이 절박함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고 절박하고 갈급하고 절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준비 중. 할렐루야.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요, 이 젊은 사람이 있어서 잘 모르겠다, 전혀 모르는데,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 가을이면 이 도리깨질이라는 걸 해요. 도리깨질. 어르신들은 아시죠?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깨질 해가지고 이렇게 탁 패요. 그러면 콩이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막 패. 왜 팰까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려고. 때때로 우리가 맞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요즘은
여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마트 가면은 그냥 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니까.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은 아시죠? 쌀을 사려면 어떻게 샀어야 돼요? 한 말, 두 말 사잖아요. 그럼 저도 기억이 나요. 시장에 이렇게 멍석에다가 쌀을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이게 한 말, 두 말 이런 이제 나무로 만든 말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한 말 주세요, 두 말 주세요, 쌀을 사요. 그러면 어머님이 가셔서 이러더라고요. 아, 좀 흔들어 주세요. 그래요. 흔들어 주세요. 왜 흔들어 달라고 그럴까요? 쌀을 놓고서는 갈림으로 탁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한 말 하거든요. 그런데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흔들면 쌀이 어때요?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반대 정도를 더 탁 넣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에이구 욕심도 많으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줘요. 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들 때 우리를 멀미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더 채워주시려고.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린다,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채우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때리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나를 흔드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부서져야 사용되고 흔들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행복은 속히 부자가 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이 중요해요.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거든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속도, 돈 버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빠른 길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 되자.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런 사람 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나가 싸우고, 내가 나가서 질 것 같으면 나가 싸우지 않는 것은 충성이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라고 하는 분이 가라고 하면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변명 금지 구역을 선포했어요. 변명 금지. 왜?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는 뭐만 있다? 예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자기 사무실에다가 변명 금지 구역 딱 써놨어요. 거기만 쓰지 말고 온 교회 다 붙여 그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변명 금지 구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성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지금 현재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은 제가 3등이에요. 전도 3등. 근데 작년에 제가 전도왕 했어요. 24명 전도해서. 재작년에 제가 전도왕 했어요. 27명 전도해서. 조기 축구에 나가거든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조기 축구에 나가요. 그래서 조기 축구회를 열심히 하고 거기서 지금 7명 전도해 왔어요. 우리 교회 세종에서도 옆에 영마트라고 큰 마트가 있는데 그 사장님도 제가 전도했어요. 식당에 가면 저는
불신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비신자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가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저는 언젠가 우리 교인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설령 그분들이 실수를 해도 제가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옆에 가서 만두집에 가서 만두를 먹는데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런 소리를 이제 듣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무슨 일 있으세요? 이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샴푸한 것 같아요. 냄새는 안 나네. 괜찮아요. 왜? 언젠가 우리 교인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올 때 수고했다고 오히려 팁 10,000원씩 주고 와요. 그래서 우리 금방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명령이지 선택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요?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은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일했던 충성했던 그것도 남지만 사실은 사람만 남아요. 사람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만 남는다고요. 우리에게는 장로님이 되려면 1명 이상 전도하지 못하면 장로님 안 세워요. 연초에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몇 명 전도할 거야? 몇 명 전도할 거야? 다 묻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속히 부자가 되려는 욕심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저는요, 교인들을 보면 조금 미련한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제 간증도 이야기하면 잘난 척 한다고 할까봐 제가 사실 못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 깨 알죠? 깨가 100바퀴 굴러가는 게 많이 갈까요? 호박이 한 바퀴 굴러가는 게 많이 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 돼보려고 깨 100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밤잠 못 자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호박 한 바퀴 굴러가는 게 훨씬 많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걸 모르더라고. 저는 한성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도요, 나 욕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내가 상을 줘요? 아니면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을 책임져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상을 주진 않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자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요거를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5글자로 줄여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요걸 5글자로 줄이면 상상 그 이상. 그래서 우리 교회 카피가 상상 그 이상이에요. 상상 그 이상의 교회, 상상 그 이상의 축복, 상상 그 이상의 인생. 요거를 제가 또 1글자로 줄여봐 그랬어요. 뭐로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꿈. 우리 교회 차에는 다 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꿈 같은 인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은 상상 그 인생을 살 것이고 꿈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공주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주동 집사님 3분이, 한 분은 시장에 소떡 하시던 분, 굽던 분, 한 분은 경운기로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퍼가지고 푸세시겠으니까 하시는 분 한 분만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했어요. 앞으로 공주에서는 우리 꿈의 교회 나오지 않고는 장사도 못 해먹는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교인 220명 데리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공주의 중요한 사거리의 도로에 있는 중요한 사업장들 우리 꿈의 교회 집사님들이 할 것입니다. 공주의 시의장, 부의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될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막 선포해버렸어요. 왜? 성경에 보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나는 말하고 이루는 건 하나님 책임이지 뭐 이러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속히 부자가 되고 행복하려는 그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은 실상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런 사람 되세요.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충성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 때에 돌 5개 들고 키가 2m가 넘는 장군 앞에 가서 수건에다가 하나 돌 탁 집어넣어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이 새끼 너 죽었어 일어나와.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넌 내 손에 죽었어 빨리 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 다윗의 배짱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이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키 작고 배 나오고 대머리까지는. 키 작고 배 나오고 대머리까지. 이게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볼품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됐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 제가 신방 가면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과 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귀한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알고 부탁하는지 몰라. 성경 보면 로마서 16장 2절에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교회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요 지기관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게 장로예요. 그 일을 위해 안수 받는 거예요. 목사 간섭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사실은요 결정은요 목사 혼자 결정하면요 훨씬 더 빨라요. 더 잘하고 전문가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대신에 자기 목숨을 거는 대신에 목사의 목을 내놔라. 예수님도 목 내놓으시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을 내놓아야지 예수님 목을 따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를 위해서 목을 내놔야지 목사의 목을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충성은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공주에 처음 부임했을 때 20여 년 전에 221명 출석했다고 그랬잖아요. 100년 된 교회였어요. 공주가 그때 당시 시내 인구가 6만 7천, 농촌 지역까지 합쳐서 13만 2천 명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2003년도에 우리가 건축했어요. 3,500평 대지에 건축을 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성전이에요. 공주 꿈의 교회. 그리고 예배 장면 좀 보여주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2003년도에 건축하고 이제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때 제가 탈진이 왔어요. 야, 1년에 새신자가 450명, 500명씩 몰려오는데 됐어요. 그런데 야, 여기서 끝인가?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은 총회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결론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래서 기도 중에 2004년도에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그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아하, 하나님 이거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 비전을 선포했어요. 2004년도에. 그래서 세종시가 건설되면 그곳으로는 수많은 행정기관과 중요한 나라의 인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비전을 선포했어요. 2014 비전을 선포했어요.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에 2008년도에 대전에서 공주로 계속 오시던 33명의 성도님들이 우리도 기도 초소를 좀 하나, 뭐 예배 초소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 기도 초소를 만들어준다는 게 상가에 임대를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게 또 이게 경매가 돼가지고 다 나갈 경우가 생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3, 4층을 우리가 구입하게 됐고, 그곳에서 교회를 33명의 성도들과 개척해서 지금 45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2012년도 4월 15일 날에 제가 공주에서 이사오라고 해서 3명의 리더들과 더불어서 카페를 23평의 카페를 제가 임대를 해서 그곳에서 카페 브릿지라고 하는, 평상시에는 카페를 하고 수요일 저녁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예배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중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로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새벽 기도에 나온 한 가정과 더불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공주에서 예배드리고 또 동시 중계로 해서 대전수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오후 2시에는 또 세종으로 오고, 또 그 전에는 또 영상으로 또 갔다가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종시 종교부지를 천마을에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2013년도에 건축을 해서 2013년도 12월 달에 입당을 하게 됐는데, 입당하기 전까지 카페가 부흥이 돼가지고 300명 정도로 성도들이 부흥을 했어요. 문을 열고 겨울에도 예배 드릴 정도로 부흥을 했는데, 그리고 건축을 하고 2013년도 보여주세요. 2013년도 12월 달에 건축을 했고, 지난주에 아이들까지 3,00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에 가만히 안주해서 얼마든지 내 유익과 이익을 챙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의 중심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이 일에 내가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 열정, 이 비전, 이런 생각이 오늘의 제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년도에 이 세계교회를 완전한 세계교회로 독립했고, 그러나 한 비전으로 동일한 설교를 행하면서 우리가 각 교회에서 나오는 매주 수입의 10%를 모아서
2년에 한 번씩 또 교회를 개척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지금 대전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분으로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또 했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올해 말에 교회를 시작하면 공주는 또 다른 우리 부목사님을 또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저는 또 두 캠퍼스로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우리 교회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좋다, 여기 머물러 있고 이걸 누리자,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 근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그것도 부족하면 또 다른 곳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이 땅에 수없이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나만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와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능력과 은사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요, 오래전에 혹시 내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면 내 묘비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가능성 다 사용하고 주께 부름받은 종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묘비명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인데 뭐 어차피 내 묘비명이니까 어떻게 바꿔달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가능성과 재능,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쓰임받고 부름받은 종 여기 잠들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과 건강과 열정과 지혜와 지식 그 이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0을 주셨는데도 1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놀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보낸 겁니다. 이미 승리가 예정된 곳에 승리를 쟁취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신앙인데요, 이건 내 시간인데요, 이건 내 재물인데요, 이건 내 돈인데요, 이건 내 인생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는 갑질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로 착각하고 갑질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갑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근데 마치 그 모든 게 내 것처럼 내 맘대로 하나님께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 바뀌었어. 여러분, 갑질 신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그 모든 건 누구 것이 될 거냐. 이걸 깨닫지 못하고 다 내 것인 것처럼 헌금 몇 푼 하면서도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교회 와서 조금 봉사하면서도 얼마나 난척을 하는지, 전도 대여섯 명 하고도 얼마나 괜찮은 교인인 척하는지 갑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할 일 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정말 주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여러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 아니고, 그저 여러분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시원해지는 이런 사람. 우리 도목사님이 볼 때도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도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아이고 내가 저분 때문에 목회하지, 가슴이 시원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섬기도록 만드셨는데 교회 뭐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섬겨요? 뭐를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목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섬긴다면 그 목사의 비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 비전이 실현되도록. 왜?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시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거든요. 그 사람의 열정을 쓰시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사실은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 공유하고 그 열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생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 교회에 주신 목사님의 비전을 섬기는 것, 비전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꿈에게 처음 와서요 굉장히 무모한 비전을 선포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군말하지 않고 무섭게 순종했습니다. 무섭게 충성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조그만 도시에서요 시작해서 공주도 건축했죠. 그 다음에 세종도 한다고 그럴 때 또 거기 또 헌신해 줬죠. 그리고 대전할 때도 또 헌신해 줬죠. 누가 뒷다리 잡는 분이 있었으면 저는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무섭게 던지는 비전에, 무모하게 던지는 비전에 무섭게 순종해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저는 한성교회도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한성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강남 이전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꿈의 교회가, 강북 이후는 한성교회가 책임지면 될 것 같네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이 성을 무너지게 막을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거로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런 사람 되어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